우리가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누구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게 되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느냐, 여기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입니다. 그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항상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넬료의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그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 구원받는 자가 되었느냐,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지금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넬료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 왜 욥바의 다비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애썼기 때문이지. 왜 룻다의 애니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는 동안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기도했기 때문이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 행위의 결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은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요, 내가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도 아니요, 내가 병들고 아파서 내가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의 공로가 조금 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공로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조금 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해서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욥바에 있는 다비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룻다에 있는 에니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을 보니 에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종교 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비다처럼 구제와 선행 베푸는 것에 힘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에니야처럼 영과 육이 병이 들어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앞에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열려있는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는 결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구원을 받았냐가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종교인이었던 고넬료가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한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은 우리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참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고넬료가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시각은 오후 3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시간은 거기에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그가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밑에 있는 하인 경건한 2사람과 부하 1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다녀오거라.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 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3사람이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 욥바로 갑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입니다. 여러분, 50km라는 그 거리는 사람이 쉬지 않고 걸어도 15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조금씩 쉬었다 간다고 하면 아마도 이 3사람이 가이사랴를 출발한 것은 오후 5시 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5시 정도 좀 넘어서 가이사랴를 출발했는데 이들이 도착한 것은 그 다음날 정오 12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9시간 걸린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욥바에 도착할 때까지 밤새 중간에 잠깐 쉼만 얻고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 12시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졌는데 그 시간은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6시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맞춰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그 예루살렘 성전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전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던 자였는데 왜 갑자기 12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정오 12시라는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무덥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오 12시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는 밖에 나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는 몹시 시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평상시 기도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도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이걸 풀 수 있는 힌트는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에, 지금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때 그 마음이 들었는지는 그 순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나 첫 생각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는 생각은 언제나 첫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부터는 내 생각입니다. 예컨대 일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두 번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또 어느 날 있는데 어느 지체에게 커피와 빵을 사다 주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순종해야 되는데 내 안에 두 번째 생각이 또 듭니다. 아닌데 그 사람은 커피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느닷없이 왜 커피빵? 하고 내 생각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드는 생각은 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도 아닙니다. 하루 중에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 배가 고픈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기도하라고 하시자 그에 순종하여 올라간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즉각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환상은 대개 그림 언어로 된 상징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도, 또 바로가 꾸었던 꿈도, 오늘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도 그림 언어로 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느냐 꿈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느냐 그 환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꿈과 환상에 나오는 그 그림 언어로 된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입니다. 그래서 꿈과 해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해석하고 잘 해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겁니까?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이 나오고 그 그릇 안에 기는 것들이 있고 그 그릇 안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해서 다 정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라고 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정한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네 발 들린 짐승은 부정하다 해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부정하다 여기서 먹지 않는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않는 동물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릇 안에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정한 짐승은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을 그릇에 담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절을 봅시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을 함께 먹어라, 잡아먹어라 이 말은 이방인들을 함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4절에 베드로가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중에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배가 너무나 고팝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즉각 순종하여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지만 딱 하나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딱 하나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고. 내가 다른 것은 다 들어드려도 딱 하나만은 들어드릴 수 없다고. 여러분 인간은 온전히 순종한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순종할 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부정한 자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도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언제나 말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앞에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꾸짖으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인지 보십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꾸짖고 따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따져드는 자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주님 어떻게 주님의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오늘 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언제나 말이 앞서갑니다. 심지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따지고 덤벼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부정한 짐승이지만 잡아먹으라 명령을 하시자 또 그가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의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생각해 놓은 어떤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중에 부정한 자입니다. 늘 언제나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이 무두장이 집에 다가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걸음을 그 집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고민했을 겁니다. 이 무두장이 집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를 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무두장이도 나와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랬던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벽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자를 다 용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용서하지만 주님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주님 나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도저히 저런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의 벽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중보를 합니다. 이름도 모를 생면부지의 세계 열방과 선교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저 사람만큼은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생각의 벽과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지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도저히 유대인이라면 넘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그 벽을 넘어가라고 했을까요?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3번 주고받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야, 잡아먹어라? 주여,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여,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은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은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싫어하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됩니다. 내 생각엔 도저히 저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도저히 저 사람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를 네가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용납하라, 왜 원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피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를 네가 가로막지 마라.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 용납하라, 때론 먼저 섬겨줘라, 먼저 이해해줘라, 위에서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왜요? 네가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 보십시오. 앞에 구절에서는 그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마침, 그때 이 두 단어는 세상에서는 우연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정해 놓은 시간 속에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안에 사람이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속에 그 전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쉬지 않고 밤새 걸어서 12시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가 기도했고 기도 중에 또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이 있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이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40일 작정 기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들 때 순종한 겁니다. 그러자 마침 40일이 되었을 때 마침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나를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첫 마음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뜬금없이 느닷없이 어떤 생각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해서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마침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에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에 따라 지금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붕에서 내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합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말을 듣기 위해서다. 여기서 이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객관적이고 또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마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에 나에게 주시는 어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첫 시험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로고스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때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이것도 레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순간 읽는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나에게 내 눈에 턱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크게 선명하게 툭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게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는 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이게 레마입니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것은 그저 로고스의 말씀,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로고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는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에 여러분 중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내 영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은 모두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주시는 레마의 말씀 다 다릅니다.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설교를 듣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날은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될 때가 있죠. 나는 어떤 그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누군가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레마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2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유숙했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같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짐승을 그릇에 담아놓고는 왜 나에게 잡아먹으러 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즉시 그 이방인들을 자기가 거하는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그 집에서 하룻밤 같이 잡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를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는 참 다혈질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다르면 심지어 주님에게조차 꾸짖고 덤벼든 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점이 뭔지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도저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방인들과 나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자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정해놓은 생각의 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의 핵심은 결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닙니다. 고넬료 이야기의 핵심은 이방인 중에 아주 훌륭한 종교인 중에 하나였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깨끗하게 하신 일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자를 네가 가로막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여기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저마다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은 저마다 믿음의 깊이도 다릅니다.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자도 있죠. 다비다처럼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자도 있습니다. 에니야처럼 육과 영이 병들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고 다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